늘 은혜 받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 가면을 벗으면 돼요. 다 가면을 벗으면 돼요. 가면을 벗으면 간단합니다. 가면을 벗으면. 우리가 이제 다 가면을 쓰고 다녀요. 가면이 더럽게 많아요. 어디 가면 그 환경에 걸맞게 착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가면, 어디 가면 또 꽤나 뭔가 있는 것처럼 가식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가면들. 우리는 가면이 무지무지 많아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 인간이 꼭 그런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아주 나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종자가 아주 특별해요.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특질적인 것이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놈이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소위 나도 없지만 그놈도 없다면 견딜만 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나는 못 가졌는데 그놈이 가졌다, 환장할 일이에요. 그게 특별히 한국 사람이 아주 특질적 기질이에요. 아주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편 산업이 좀 발달되고 또 정보가 오가는 시대에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하여튼 뭐 누구하고 뒤질세라 딜이 경쟁에 박 터지도록 경쟁해 가면서 하는 게, 여러분 때로는 좀 더 전체적인 좀 발전을 갖다 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된 듯 싶어도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해외 나가서 봐도 한국 사람이 없을 때는 한국 사람 만나기를 그토록 흠모하다가 만나면 쪼개지기 시작해요. 어느 지역은 그래서 한인회가 2개씩이나 있고, 이런 치열하게 싸워요. 한편은 그래서 교회도 대빵 많아요. 교회가 대빵 많은 건 복음 증거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그 새끼 보기 싫어서 나간다고 그래서 또 하나 만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걸 부정 못하죠. 왜 너는 나가냐? 서로가 이제 교회 안의 다툼도 서로가 다 명분을 갖고 싸우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름의 목표는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감정 싸움만 있어요. 저 인간이 있다면 내가 나가고, 내가 이 교회에서 있어야 된다면 저 인간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사랑 개떡이나 쥐뿔이나. 그러놓고 또 열심히 사랑 얘기만 해요. 장난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불행하지요. 그 근본적인 우리의 기질 자체가 끊임없이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할 때는 언제냐면 그 인간이 안 될 때 내가 잘 되면 감사해요. 그 인간이 죽었는데 나는 살았다, 이건 감사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미국의 글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집에 갔더니 소위 말해서 자기 친구 목사님이 탔던 배에 소위 말해서 다른 사람은 그 배에 같이 탈 수 있는 그 티켓은 끊고 있었지만 타지 않았고 그 배에 탔던 그 목사님은 세상을 떴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티켓을 걸어놓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다 이렇게 액자에다 써놓고 그 티켓 2장, 남편과 아내의 그 승선하는 그 티켓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는 증거라면 그 배에 탔던 많은 분들이 죽었다는 것은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미워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전체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의 일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라도 하나님이 당신들은 사랑하고 그 사람들은 미워했느냐, 이게 대단히 위험한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믿고 주님 품에 안긴 그분들이 오늘 이런 세상에 살지 않는 것이 과연 그분들은 저줄까? 얘기해 보세요. 산 목숨 그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오늘 사는 게 살아있는데도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멋지게 일하다가 예기치 못한 일로 주님 품에 안겼다. 어떻게 내 곁에 있다 없다를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런 못된 게 있다고요. 왜 내가 못됐다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렇게 이원론적이고 단순한 생각을 갖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던 나를 쳐다보는 여러분들,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내가 돈 몇 푼 손에 쥐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지. 그러면 나보다 돈을 못 번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쉬운 말로, 누구는 돈이 많아서 더 타락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물질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밖에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라도 곁에 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근본적인 더러운 마음이 있는데, 그 더러운 마음이 뭐냐면 탐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자기 이해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고하고 살아요. 나는 확실히 믿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문제가 다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나는 믿어요.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 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역시 여러분들에겐 썩 좋지 않은 인상을 준 인간이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이런 억울한 일, 나름대로 가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요, 화딱지 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놈이 나를 아프게 했으니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 그 새끼를 미워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고 그 사람도 사랑해요.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멘할 게 아니었던군요.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팍 줄었지. 그러면 다시 거슬려, 여러분이 오늘은 이렇게 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여러분도 한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된 짓하고 몹쓸 짓을 아낌없이 서슴없이 했던 그때도 하나님이 당신 우리 같은 인간을 사랑했다니까요. 언제 깨달아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엎어져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비로소 시야가 넓어지고 시각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비로소 지난 날을 더듬어보니까 그렇게 몹쓸 짓을 했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했고 나를 주목했으며 나를 간섭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데, 네가 뭐길래 하나님은 이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미워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참 우리는 모순 속에 살아요.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어요. 예?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어요. 하지만 거기까지만 믿으면 신앙이 거지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결정도 존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기도한다고 부들부들 떨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만한 신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결정은 다 선한 일이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신앙이 안 되는 건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데 왜 이런 일을 처리하지 않을지,
왜 하나님은 못할 일을 처리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후딱 해쳐버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올라왔다면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만 거론하고 싶지요. 능하신 주님은 뭐 하십니까? 홍해도 콧김으로 가르신 주님은 뭐 하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 인간들은 싹 쓸어버리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데 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전에 다가와 볼멘 소리 해가면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들. 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의 사연을 들으면 저도 마음이 짠할 수 있고 여러분도 눈물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신앙에 충분히 합당한 것을 주신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아멘 안 하면 이제 오늘 은혜 받기는 튼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더 위대한 일을 구하지. 하지만 이미 네가 이렇게까지 기도원에 올라올 수 있는 힘과 환경과 형편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하냐고. 왜? 이렇게 올라오고 싶어도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만큼이라도 누리는 게 어떻게 당연해요. 당신보다 똑똑하고 잘나도 비참하고 오그라진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일을 주시길 원하면서 이미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좋은 조건들을 감사하지 못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또 하나, 당신이 그 모양이라도 됐으니까 이렇게라도 와서 피찬 낯선 자리에 앉아서 그래도 은혜를 받겠다고 앉아있는 거지. 여러분 대충 훑어보면 눈매가 보통이 아닌데 속은 오죽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다니 놀라운 일이지. 옆에 사람은 다 얘기했어요. 저도 그 일이 아니었으면 힘들지요. 해봐요. 시작.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원에 올라온다는 자체에 주변의 사람들은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까요? 저 밑에서 주여 그 인간이 이번에 올라간 김에 변화돼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인간이 착각 속에 살아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예?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보따리 내느라고 악을 쓴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죄 가운데 건져내 주시고 스스로 애써서 얻을 수 없는 신분 변화를 베풀어 주었고 은혜 위에 은혜로 각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일들을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셨는데도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요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 웃을 일인데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난다고 해도 여전히 찬양할 이유가 가득한 인간이 그런 걸 모르면 거꾸로 생각이 돼. 아, 저 인간은 구원을 못 받은 인간이구나. 저 인간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구나. 여러분 그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여러분 환경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어. 아프니까 아프다고 말하고 힘드니까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도 속히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예배를 그렇게 빈번히 출입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추스려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래야 될 사람이 이제는 장소를 망라하고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도 전혀 생각도 없이 지 흥분에 못된 짓을 서슴없이 한다면 거꾸로 그 인간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 인간은 구원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안 되지. 하여간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꼭 집에 가서라도 꼭 하세요. 예. 그 성질에 뭐 이런 얘기가 당장 하면은 안 되겠지 뭐. 어금니 꽉 깨물고 앉아서 발가락 씌워봐야 5개고.
여러분, 따져보면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꼭 사람들은 잃고 나서 후회한다면서요. 잃고 나서야 소중한 걸 깨닫는다면서. 지는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올라왔지만, 여러분 육체가 망가지게 되면 그렇게 가고 싶은 곳, 그 짧은 거리도 여러분 가는데 힘겹게 발을 떼고 옮겨야 되고, 숨을 몰아서 해야 되고, 몇 걸음 가다가 또 주저앉아 또 쉬어야 되고, 숨을 골라야 되고, 그러면서 깨닫게 되지. 지난날 자기가 그렇게 막 5만 대를 뛰어다니고 계단을 2개씩 밟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때가 그냥은 아니었다는 걸. 어느 목사님이 암병으로 오랫동안 병치려고 고통을 겪다가 그 치료하는 과정에 그분이 썼던 시를 저는 기억해요. 그분이 그랬더라고. 나는 지금까지 기적으로 살았다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평상시에는 여러분 당연한 줄 알았고 하나님 섬긴다고 애쓰는 중에 예기치 못한 질병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고 항암치료를 받는 중에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것도 어렵고 늘상 그렇게 빈번하게 오갔던 그 길을 힘겹게 발을 옮기면서 그분이 생각했대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버젓이 계단을 밟고 오르고 내리고 뛰어다녔던 일들이 그냥은 아니었다. 그게 기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이미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조치해 주시고 또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흠모할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있는 분노, 원망, 이런 삐뚤어진 생각들, 오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정결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솔로몬을 보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1000번제를 기본에서 드렸습니다. 산당은 다 제거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에도 사울 또 다윗, 솔로몬이 이르기까지 그 산당은 존재했습니다. 언제나 이 산당이라는 건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로 남겨둬야 될 이유를 삼지만 시간이 지나 솔로몬의 말년에 보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웠던 일이었는가를 살피게 되지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산당은 컸고 그곳에서 1000마리의 황소를 드리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횟수를 의미하지 않는 1000번제는 1000마리의 황소를 드리는 일로 여러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여건이 따른다고 할 수 있는 일도 결코 아닙니다. 마침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 말은 뭘 얻고자 함은 아니었습니다. 이미도 1000번제는 이미도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유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라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 그 솔로몬이 했던 얘기는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얘기하고 자신 역시도 자격 없는 처지에 주님의 은혜로 왕이 됐다는 고백이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에게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주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왕이 되지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건 뭘 얻고자 함이 아니었고 이미도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그가 기대했거나 상상했던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은 내 아비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생명사계로 지켜주셨고
여러 많은 자식이 여러분 그렇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지목하여 자신에게 귀한 일을 맡겨줬다는 사실을 고백해요. 하지만 이것은 내가 누구보다 뛰어난 탁월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나에게 귀한 일을 맡겼으니 주여 내가 맡은 바 그 일을 충성을 다하겠으나 주님이 제게 뭘 원하느냐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들의 사연, 울부짖는 그들의 요청에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멋지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과 흥정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건 뭘까요? 자판기처럼 한 번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도 뭐 그래도 커피 먹겠다고 눌렀다가 때로는 빈 컵이 나오는 환장할 일도 있지만 옆구리를 후려쳐도 끄떡도 안 하지요. 아니말로 빈 컵이라도 나와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더 큰 은혜에 대해선 기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아멘입니까? 예배 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멀리서 보여주는 십자가에도 울컥할 수 있죠. 살아왔던 지난날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상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돌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전에 다가와요. 예배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하나님이 주신 바 나는 나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할 때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져 주신 주님. 여러분 내가 뭐가 문제냐고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돈이 있다고 드릴 수 없는 1,000마리의 황소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몽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만하면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적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달라고 악을 쓰고 있을 때 때로는 주님은 누군가에게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뭐 이러는. 여러분 좀 이런 말씀 좀 읽으면 좀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예? 여러분 막 주님 것을 못 뜯어서 환장하는 사람이 가득할 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이래요. 하여튼 아멘도 없는 여러분 보니까 결코 현실성이 없다 그런 뜻이겠죠. 솔로몬이 마침내 저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많은 왕들이 다 한결같이 자기를 위해 구하고 장수하기를 구하고 또 부도 구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들을 멸하기를 위해서 나한테 기도할 때 너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 그리고 또 약속도 해요. 내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도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야, 신날 일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그 솔로몬의 모든 일에 주님은 간섭하고 싶어요. 주목하고 쫓아다니면서 예? 쫓아다니면서. 저도 손자가 있어서 손자를 보니까요, 우리 애는 그냥 애관해서 저처럼은 하는데 나는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걱정이 돼요. 예? 놀이터에 가자고 자꾸만 저를 잡아 끄는데, 예. 하여튼 지가 나한테 갑질을 해요. 예. 예.
이래야 된다 그러고 저래라 그러고, 가끔은 그놈의 자식이 나한테 성깔도 부려가면서 더럽고 치사해 죽겠어요. 근데 그놈이 가는 곳곳마다 막 뛰어다니면 제가 거기까지는 안 가도 눈길은 거기가 있어요. 예? 내 새끼니까 말이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 관해서 그런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모든 일마다 그의 일이 아니야 주님의 일이고, 가는 곳곳마다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해주고. 솔로몬은 복된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참 여러분 좀 반복되는 말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반복되는 말이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마음. 예?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내가 너한테 뭘 줄까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그가 했던 일입니다.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뭐냐면 그 마음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우리는 다윗의 믿음 이렇게 얘기하지만 믿음 얘기는 상당히 좀 추상적인 것 같으지요. 그럴 때 그 아들로서의 아버지에 관한 신앙을, 여러분, 아버지는 마음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 얘기를 하세요. 무릎 꿇고 이런 믿습니다 소리를 골백번 하면 믿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것 없이? 놀랍잖아요. 마음, 그 마음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목숨을 다해야 된대요.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마음을 살피시지요. 여러분, 믿음의 좌소는 마음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지만 마음이 떠나 있다면 입술로는 남달린 믿음 있는 것처럼 떠버려도 가짜예요. 마음 없이 빈말로 사람들을 호리는 사람들 많아요. 보이스피싱의 원조는 원수막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다급하게 만들고 달콤한 제안을 하게 만들어 사기치고 등쳐가면서 사람들을 핍하게 만들지. 그들의 공략 지점이 어디예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불안케 합니다. 염려가 뭐예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지. 여러분, 바른 신앙이 뭐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되 뭘 보고서 응답하세요? 중심을 보고 응답하죠. 교회는 열심히 여러분 앉았던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지만, 반복되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사람이 예전에 그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지만, 놀라운 건 교회는 지정석으로 해준 것도 아닌데도 지정석이 됐잖아요. 꼭 늦게 와도 꼭 그 자리에 기어 올라오고 그래도 또 사람들이 다 자리를 비껴줘 가면서.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같지 않아요. 마음은 5년 전엔 누구보다도 예배에 대한 진지함이 있어서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여 날마다 자기를 살펴가면서 열심히 가꾸어지고 힘써 애썼던 사람이 어느 순간은 그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지금까지 주워들은 성경 구절에, 지금까지 여러분 이래저래 주워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럭저럭 밥만 둑으로 퍼먹고 가면서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떠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음이 변질되고, 여러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과 대화해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말은 마음이 묻어나니까.
이 사람이 뭔 일만 하면 이 사람이 논리정연하게 얘기하고 이런저런 막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믿음은 없네 그래? 하나님은 없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원수마귀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힘써요. 달콤한 제안으로 유혹을 하지요. 험상궂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겁을 집어먹게 하여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하여튼 그쪽은 요새 마음은 안녕하시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누구도 모르니까 지금 웃으면서 대답하겠죠. 마음은 안녕하시냐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열심히 교회를 출송하는 것도 내가 안다. 네가 이단들에 관해서 경계하고 단호한 모습도 내가 알고 있지. 교회를 위해 사랑은 뭐든지 아끼지 않게 되는 네 열정도 내가 인정한다. 하지만 내가 경고하는데 촛대를 옮기기 전에 깨달아야 된다. 촛대는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너는 첫사랑을 되찾아라. 무엇 때문에 어떤 연유로 마음이 빼앗겼는지 너희들은 살피거라. 첫 마음이 뭐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은 뭐냐? 주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주님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면 주님으로 충분해지는데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출입해도 결정적 순간에는 그것 갖고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회자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이고 교회는 다녀도 끝발은 있어야 되겠더라. 교회는 다녀도 돈은 있어야 되겠더라. 또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야. 다 먹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 미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이라니. 당신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주님으로 산다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면서 먹기 위해 살아? 다 먹자고 하는 일이야? 줄임배를 움켜잡고라도 사륙을 날 일이 있고 위협과 도전 앞에서도 기꺼이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 연약함을 감출 수 없으니 은혜를 구하고 충만한 은혜를 사모해야 될 사람이 겨우 세상 사람들이 마실 나가서 하는 얘기를 못 벗어나? 세상의 남자들이 모여서 시대를 여러 번 세상을 따져가면서 정치를 따져가면서 씹어대는 얘기를 못 벗어나? 마음이 문제는 마음이.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의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구하는 내용이에요.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나는 있을 뿐인데 그들은 큰 백성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소위 주님에 맡겨진 일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으며 어린 나이는 아니었으나 그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하찮기 짝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러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러분 듣는 마음은 뭐냐면 왕으로서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건네는 얘기에 관해서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소그룹이라도 끌어가는 사람이라면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들의 신음소리도 들어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것도 느껴야 돼요. 그들이 여러분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보다도 더 힘들어한다는 것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괴리감이라는 게 뭐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힘든데 힘든 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소통은 그냥 앉아가지고 대화를 했다 이게 아니에요. 소통은 그거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이 의도를 알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소통이 되는 거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적고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벼운 대화만 존재해요. 이 가벼운 대화가 소통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여러분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돼서 어쩔 수 없지 않은 데에 어떻게든지 빨리 지금 이 짧은 시간을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말하면서 빨리 그냥 헤쳐버렸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겠지요. 그걸 소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청해요. 여러분 여기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왜 종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란 뜻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로 내게 다가와 송사를, 재판을 요구할 때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 마음이었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도 남다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중직을 맡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일을 맡기면 안 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돈 많은 것들은 돈에 환장한 인간들이 많아요. 교회는 출입할 수 있지만 돈과 관련되면 누구보다도 민감할 수 있어요. 언제나 교회는 누가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믿음 있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옮겨져 있고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그 사람들에겐 들려지지요. 뭐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내가 수용해야 되며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그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들려지는 소리로 사람들이 판단해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라고 여겨져 말씀이 증거될 때 피차 소통이 되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인간이 교회에 남달리 장로, 권사, 집사가 목표인 듯한 모습으로 바르지 못한 동기로 교회를 출석한 사람이라면 몸뚱아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소리는 듣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시비 걸 거리를 찾으려고 할지 모르지만 이단과 사이비처럼,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듣는다면 그는 느껴지죠.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실까, 얼마나 주님이 이 일을 긴급하게 내게 말씀하시니 그는 느껴져요. 더 이상 미룰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아 차필 미루었던 회개하거나 통해자복할 일을 이제는 결단한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지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을 쫓아 난 어떻게 헌신할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들려준 말씀을 쫓아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까지 얽매였던 것을 끊어버리고 나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소통이 되잖아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데 뭘 그래?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는데. 마치 여러분 삼손은 들릴라에게 마음을 뺏기고 들릴라는 마침내 사람들의 돈으로 인하여 제한받은 대로 그가 그 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괴력을 밝혀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데, 오늘도 당신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욥기서에 보니까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어둠의 세력이 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 하나님을 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런 일에 휘둘리지 않아요. 어둠의 세력 간단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물질에 관심 있는 사람이 천만에요. 원수마귀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얻고자 하는 그 물질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 명예요? 웃기고 있네. 원수마귀 명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질에 현혹되어져 세상의 명예 권세의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없이 치닫게 되면서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정상에 이르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깨닫게 되죠. 당신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중에 주님이 그 마음을 보셨고 주님이 마음으로 응하셨어요.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고 그 모습에 주님도 그 마음이 흡족하게 느끼세요. 여러분, 바른 기도가 뭐예요? 바른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내 처지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도 구하지만, 그러나 당신은 주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은혜를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흥분 속에 기도했던 기도가 끝나는 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흥분 속의 기도는 시작하지만 그 기도가 서서히 가라앉고 주의 마음을 살펴 정신 차리고 생각을 담은 바른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기도까지 가야 돼요. 그 기도까지. 하나님 마음엔 어떨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그런 건 전혀 생각 없이 내뱉는 기도가 기도입니까? 주님이 들으실 때는 어떨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없는 기도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실제적인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주님이 그 마음의 내용들을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자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주님 마음을 읽지요. 아멘입니까? 한번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 그래? 귀하다. 넌 성경을 읽었냐? 성경은 안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주님이 거기서 만나 주실 것이다. 연인은 역전에서 만나지만 옛날 사람들은 역전 앞 꽃다방에서 만나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 안에서 만납니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을 마음도 없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고 악세되는 너는 스스로 모순이다. 첫째로, 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 마음이 의심스럽다.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너는 뭐든지 해야 했었다. 이미도 네가 적지 않게 교회를 출입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접하여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남달라야 했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성경을 읽어라. 그 안에 주님이 보여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될 거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마음이 맞았습니다. 그가 구하는 바가 주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뭇 왕들과 다르게 네가 그렇게 사람들의 송사를 듣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호소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라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 총명한 마음이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분별하는 거래요. 젊었을 때는 자기의 의지로 하려고 그래요. 막 펄펄거리고 그냥 막 정신없어요. 아이 그걸 못하냐고. 그러다가 많은 세월 지나면 정말 안 되더라고 그래.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 뭐냐?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적어도 젊은 사람들이 힘이 있어 뭐라도 해보겠다고 정신없이 날뛸 때 나이 든 사람이 방향을 가르쳐주고, 그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이곳으로 달려가는 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네, 이렇게 여러분 분별할 줄 알고 누군가에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서 말이죠,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지가 뛰려고 그러니까 부러지지. 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가 보니까, 이게 나이가 든다는 것을 괴로워할 게 아니고 멋지게 나이가 들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입니까? 어차피 나이 드는데 뭘, 어차피 때가 되면 다 죽는 걸 뭘. 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지는 안 죽겠다, 그 뜻이겠지 뭐. 버텨보세요. 버티다 죽지. 예. 그러니까 요새는 중요한 게 뭐예요? 잘 사는 게 아니래요. 잘 죽는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잘 죽는다는 의미는 죽음을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치 있게 더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거지. 한때 TV에서 사형수들에 대한 그것을 방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형수들의 하루의 일과에 관해서. 근데 그 사형수들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가장 방이 깨끗하대요. 왜냐하면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들 다 가지런하게 해놓은대요. 살아왔던 지난날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자기의 마지막만큼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산대. 늘 그렇게 교도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방향이 틀어지면 그날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하루하루를 은혜 속에 살 뿐이에요.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떠나는 경우도 많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죽는다는 걸 부정하지 않지만 그날을 준비하고 사는가, 그건 의문입니다. 죽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준비하고 사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는 날은 있다라고 말하지만 오늘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요. 결국은 후회만 있고 준비 없이 이 땅을 떠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후회스러운 것은 뭐냐? 몰라서가 아니래요. 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준비하지 않아서. 또 금방 이 말했다고 또 갑자기 얼굴이 이상해지는 사람들. 아우, 내가 죽는다면 그 돈은 누가 또 다 털어먹을 건지. 그래, 그렇게까지 꼬부쳐 놓을 건 없지. 나 돈을 확 써버려다. 요새는 이제 노후 문제 때문에 열심히들 준비하는데 안타까운 건 가만히 보니까 노후 준비만 하다가 죽어버리더라고요. 죽으라고 준비만 하다가 죽어버려. 여기도 지금 있어요, 계속. 나이 70에 돼도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고 80에도 준비한다고 그러다가 준비만 하고 죽어버렸어. 오늘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냥 어디다 꼽붙여 놓을 것만 마음을 두고. 예? 옛날엔 다 어디다 꼽붙여 놨냐면 장판 밑에 꼽붙여 놨. 습기 찬 여름이 지나고 나면요 색깔이 바꿔져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막 어떤 분은 천장에다가 막 집어넣어. 예. 뭐 가장 기본적인 건 장롱 안에, 장롱 밑에, 위에. 너무 깊이 들어갔으면 또 파리채로 긁어가지고 이렇게 바싹 엎드려져가지고. 요새는 다 매트리스 밑에 뭐 이렇게 꽂아. 그리고 이제 생각하기를, 그래, 남편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뭐 뻔하지 뭐, 싱크대에 그릇과 그릇 사이 막. 이제 오늘 이제 집에 가면 대청소다, 이제 대청소. 하여튼 뭐가 나오거든 저하고 나눠야 됩니다.
가끔 여러분 그래도 몇 푼이라도 있으면 마음에 여유는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그렇게 막연한 훗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오히려 그것을 모아놓기 위해서 갖은 고생만 할 뿐이지, 여러분 그걸 통해 좀 더 따뜻한 거라도, 좀 더 여러분 좀 편하게라도 살아가는 것들을 일부러 그렇게 아끼면서까지 고통스럽게 세월을 보낼 필요는 있겠나 싶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행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요새 사는 게 어떠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오늘 제가 3장 4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나눴지만, 사실은 얘기하려는 것은 16절부터 있는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16절에 그때 창기 두 사람이 왕에게 왔습니다.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했습니다.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했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뭔가 규명하기에는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을 지금 얘기해요.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이런 미련하고 곰탱이 같은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이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가 죽인 거죠. 솔직히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 자기 아이가 아니라 산자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게 된 거예요. 깔아뭉갰던 그 엄마가 옆에 여러분 있는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인 그 아이를 마침내 오늘 호소하는 이 여인의 품에 안기게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제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젖을 물려보니까 저희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이 사실을 여러분 도움을 청해요. 요새처럼 DNA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을 때 나타난 두 사람만의 일이었어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살아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저희 아이입니다. 왕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말을 듣고 24절에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자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십시오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게, 아닙니다, 똑같이 나눠주세요.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어 주십시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그리고 되어진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됐어요. 그 솔로몬의 그 왕위가, 권위가 생겼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마음에 두 여인이 와서 누구도 이런 일에 증인이라고 나설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산 아이를 두고 왕 앞에서 다투고 서로 떠들고 있을 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내가 공평하게 해줄게. 너희들은 지금 두 사람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판단해달라는, 공정하게 해줄게. 한쪽은 한쪽 콧구멍, 한쪽 하여튼 다 똑같이 잘라줄게. 똑같이. 됐지? 그러면 공정하지?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일에 농락당할 수 있어요. 말장난한다고요. 사람을 살려야 될 일들이 공정하다는 이름으로 사는 자 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공정한 게 뭡니까? 공정.
놀라운 건 여기 솔로몬이 하나님 제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구하는 바는 하나님 마음이 들었어요. 솔로몬이 드디어 누구도 쉽게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요새도 여러분 난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도 여러분 신문의 제호에 그렇게 쓰기도 해요. 그 여인의 마음을 솔로몬은 알았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만약 내가 내 자식을 마땅히 내 품 안에 안고 젖을 물리고 키워야 되지만, 그러나 공정하다는 이름으로 자식을 그렇게 쪼개어서 내 자식을 죽이느니, 내가 내 품 안에 키우지 못해도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전부 다 마음을 감춰요. 마음을 읽지 않아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표면적인 일에 마음을 뺏겨요. 가족들 안에서도 여러분 그 마음이 서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없는 대화만 있어요. 마음에 상처를 없는 걸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그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그의 마음을 헤아려 살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하여 이 자리에 있고, 또는 하나님 마음에 들고자 하여 이 자리에 있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마음도 알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마음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는 은혜스러운 하나의 모습이 되어지고, 가정에는 따뜻함이 다시 회복되어질 테고, 우리의 관계 속에는 늘 화기애애한 아름다운 모습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잃어버린 세상, 마음을 짓밟는 세상, 여러분 마음을 고려하지 않는 세상, 마음을 살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먼발쳐 일이 아니에요. 낯선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뭔가 힘들어하는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살피려고 해요. 우리가 서운한 게 왜 그런가 보세요.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줘서 그러죠. 왜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육체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힘든 거죠. 명절 증후군 때문에 시달리는 분도 있을지도 모를래요. 그것이 여러분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로 마땅하게 수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에 그 마음을 헤아려 따뜻한 말 몇 마디,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수고해서 다 모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졌네, 아유 그래도 그 손끝에서 만들어진 음식이 이렇게 다 행복하게 하네, 말 한마디 해주면 간단할걸.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같은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 그래도 집에 나올 때 열심히 포장하고 단장하고 마지막 여러 끝에 리본까지 달아서 그러고 왔는데, 겉으로 볼 때야 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전에 그분이 여전히 그분일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런저런 다양한 가족들, 이런저런 일상생활에 깊은 상처 때문에 힘겹게 온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언제예요? 지 기분 좋다고 여러분 내 기분을 고려치 않는 일이에요. 자기 좋다고 남의 마음을 고려할 마음이 없이, 그런 사람들이 가장 서운해요. 자기 성질 난다고 다른 사람 막 마음을 짓밟으려고 하는 게 상처가 되잖아요.
하나님, 나도 주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총명의 마음을 주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여유스러움도. 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말로 다 표현하지 않지만 상처와 고통 때문에 신음을 토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길 바라요. 그것이 진정한 권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권위가 된대요. 만약 그런 사람에 의해서 상처가 아물어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해 주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걸 행복하게 여기죠. 그런데 우리는, 남편은, 아내는, 자식은, 부모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을 때, 꽃제비들은 다 그렇게, 하여튼 제비들이 날라와가지고 다 사모님 그러고 언니 그러고 다 마음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얼마나 힘드냐 그러고, 아이고 외로워 보인다 그러고. 예?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을 공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길 바라고, 이제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되고 치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정에서도 권위가 서요. 그래야 교회에서도 권위가 서지. 장로가 뭡니까? 권사가 뭡니까? 안수집사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 남다른 마음이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품어주겠다는 사람이죠. 누구하고도 여러분 그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쫓아 그의 본인이 막 괴로워도 자기 손이, 자기의 쓰라린 마음의 손에 닿지가 않아. 근데 누군가가 다가와 그 상처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 말 몇 마디면 족하고, 말 몇 마디면 족하고, 아유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장례식장에 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 말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리 호상이라도 부모님이 이 땅에 떠났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있다고. 그 전에 어느 목사님이 아들을 잃고 나서, 젊은 아들을 잃고 나서 그분이 썼던 조그만 이 글을 썼더라고요. 심경을 밝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장례식장에서 만났대요. 누군가는 이러더래. 아이 그래도 힘내. 그래도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들 하나는 또 있잖아. 이러더래. 예? 전혀 그 마음과 관련 없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음에 의해서 그 하찮은 말 몇 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 말 몇 마디 때문에 또 마음이 또 가라앉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려고 하지 않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양한 부서에서 일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총명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때로는 말이 필요 없어. 여러분 어깨 이렇게 토닥거려줘도 여러분 힘이 생겨요. 우리도 마음이 쉽게 상처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그분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제게 총명한 마음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 다 인사하세요.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시작.
하여튼 이제부터 좋은 얘기 해주세요. 아셨죠?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들도 듣고 싶은 얘기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건 다 요새 좀 우울한 끼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느낄 때는 더더욱 마음이 그렇게 깔아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좋은 소식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뭐 쉽게 말해 그런 거 있잖아. 좀 말 한마디를 곧다구로 하냐, 곧다구. 곧다구로. 아하고 어하고 다르지. 말 한마디도 꼭 곧다구로. 예. 그러면 서운한 마음 생겨.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피차간의 감정 교류의 일들이 쉽지 않아요. 나중엔 점점점 감정이 쌓여. 나중엔 꼴도 보기 싫어. 여러분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교회를 출입한 발걸음이 즐겁길 바라요. 예? 가족들도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애들한테도 그 마음을 살펴요. 그 마음을.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아들이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학교 가야지 하니까 아버지 오늘 개교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오늘 푹 쉬어라. 저기 피곤하면 학교도 안 가도 돼. 힘든데 뭐 그렇게 학교 안 가도 된다. 푹 쉬어라. 그냥 지가 뻘떡 일어나더라고. 아무리 봐도 내 말 들었다간 인생 종칠 것 같아서. 여러분, 그래도 제가 얘기하면 그래도 알아주는 거 아니야? 아유, 얼마나 힘들겠냐, 얼마나 어렵겠냐. 그래, 공부하는 것도 보통. 나도 공부하기 싫었다. 네가 그래도 내 자식인데 공부하는데 좋을 리가 없다. 푹 쉬어라, 푹 쉬어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누군가 퉁명스럽게 말하는 건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는 말인지도 몰라요. 네. 근데 우리는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내가 혹시나 오해될까봐 하는 얘기인데 은사 이 얘기 아닙니다. 예? 뭐 은사가 돼서 사람을 무슨 뭐 심령을 꿰뚫어 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 나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하나님, 무엇보다 내게 따뜻한 마음을 주세요. 따뜻한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오른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교회에도 부흥을 주세요.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많이 입기도 하고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역시 무사람들의 마음도 살필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거든요. 주님, 저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상처 입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